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오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느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는 것을 이렇게 끝까지 방해하는 것을 보면 이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얼마나 주변에 두려움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두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잘 되는 것보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세력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반대에는 영적인 세력까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경쟁심, 또 자기들의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권력이 빼앗길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의 것들까지도, 그리고 또한 사탄과 그의 영적인 세력이 예루살렘이 건강하게 되고 힘있게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은 힘이 없게 만들어서 그들의 존재가 유야무야 되게 만드는 것.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조그마한 틈을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만큼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만큼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 뒤에서는 전면적인 면에서 완전히 세상과 그냥 적당히 어울려 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게 만듭니다. 성벽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성벽이 있으므로 과거에는, 지금은 성벽의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성벽이 있으므로 그리고 문이 달려 있으므로 외부에서 오는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일단 성벽이 차단해주고 일단 안전하게 해줬고
일단 그 안에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을 해주었던 것이 성벽입니다. 그러니 대적들이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쟤들도 우리 편 만들어야 되는데, 쟤들의 가치관도 우리하고 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사는 것을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가 세상의 가치를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쾌락적인 장소에 가고 같이 자기들이 하는 방법대로 돈 벌고 또 같이 속일 때는 속이고 같이 잘못된 장소에 가서 같이 어울릴 때는 어울리고 그래서 동지의식을 가지면서 해야 그들도 우리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 거기 못 갑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싫어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지속되면 왕따 시키고 모함하고 쟤하고 놀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직 문짝이 달려지지 않았습니다. 문짝이 달려지지 않자 첫 번째 공격은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두 번째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봉함이 없는 인장이 지켜지지 않은 편지입니다. 인장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봐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되려 한다. 너희들이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모반을 하고 이 성을 독립시키려 한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내려고 하는 두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그것도 안 되니까 유대인 가운데의 선지자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어 줄 테니 네가 이런 말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예언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네 목숨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성전 안으로 숨자. 성전 안에 숨으면 거기에는 못 들어올 것이다.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숨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닌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아마도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목숨을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두려움 때문에 귀가 솔깃해져서 하는 그 말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숨어버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다. 너가 내 목숨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너는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략이었습니다. 13절이 나와 있죠.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들의 원하는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두렵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이 성벽의 건축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선지자가 나오고 아마도 이 계획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선지자 또는 제사장 또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느헤미야를 어떻게든지 깎아내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이 일이 완성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오늘 본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함께 나눌 귀중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위협과 공격과 소문과 사람들의 여론과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막 어지럽힐 때, 흔들리기 쉬울 때, 그때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고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는 말합니다. 세상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왜 예수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잖아.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 진리를 가로막는 그들의 말 앞에서, 그럴듯한 말 앞에서, 그럴듯한 세상 사람들의 그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참이라고 믿고 있어. 나는 믿고 있어. 그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셔. 분명히 내가 이제까지 신뢰하고 내가 이제까지 따라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진리에 대한 충성과 진리에 대한 그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드러내는 바로 그 일, 타협하지 아니야. 타협하지 아니할 때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적절히 남의 의견 따라가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묻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감동은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도록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들로 나에게 보여주셨다. 따라서 어떤 방해가 있든지 나는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또한 명령하셨다. 내 조상들이 70년 전에 그것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못했다. 그건 불순종이었고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행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므로 내가 말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없다. 너희들과 함께 어울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믿음을 가지고 거절하며 동시에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두렵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마음속에 정말 이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도 싸워야 되겠지. 우리도 전투를 치러야 되겠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싸우면 백성들이 마음이 흩어집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이것을 다시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때로는 밤을 설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공사를 마치기까지 계속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무시로 기도하며 그의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짤막짤막하게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간단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말도 안 나오고 또 주여 이런 표현도 안 나오지만 이건 기도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일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그 일의 모든 일들마다 주여 힘있게 하옵소서. 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힘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가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뭔가 영적인 삶의 실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그 두려움을 모르거나 자기 자신의 실력이 어떤가를 모르는 사람은 저돌적으로 두려운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체를 알면 두렵습니다. 내 실력을 알면 두렵습니다. 환경을 알면 두렵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면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또는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두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담대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동기 삼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서려고 담대하게 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또는 나 자신을 볼 때 갖는 자책감, 나의 실패 때문에 갖는 그러한 자신 없음,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나 자신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까?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렵죠.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것만 생각해도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 위에서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두려움은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두렵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두렵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거짓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지가 두렵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두렵고 이런 모든 두려움 앞에서 우리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